31일 1월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 모으고 새벽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1월달을 2024년도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우리를 1월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교훈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오늘 1절에서 6절만 읽고 말씀 전체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으리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대망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언하듯이 설교한 세 편의 설교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5장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14장에 의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 중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율법에 대해 언급하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의 설명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런 규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15장의 우선적인 주제는 오늘 제7년마다 행하는 면제와 해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세 가지 의무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대로 거저 나누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15장에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2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습니다. 빛을 탕감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면제라는 단어를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쉬미타라는 단어인데요. 빛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의미와 빛을 갚으라는 독촉하는 것을 이 안식년에는 멈추라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놓고서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이든지 안식년에는 빛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뜻인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죠.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왕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결국 자신이 받았던 용서까지 취소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고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다한 허물들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로 사랑으로 덮어줌으로써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아직 우리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온전히 탕감해 주시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지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라. 즉 종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를 인간이 종으로 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년이 되면은 해방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 종이 자신의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다면 오늘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대로 귀에 흔적을 남기고 귀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평생토록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안전하기에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율법에 나와 있던 이 구약의 종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스스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방해와 그리고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의 몸에는 고난의 박해와 흔적,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을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남게 되는 우리 삶의 예수의 흔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19절 말씀인데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 즉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안식년의 빛을 탕감하거나 독촉을 멈추고 종들을 해방하라고 말하는 모세는 오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가장 좋은 것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난 수컷, 즉 가다시 구별하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 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걸 다 대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드린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것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좋은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나의 몸과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에 자신들에게 빚진 자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동족 중에 종이 된 자들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최선의 것 좋은 것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들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오늘도 확인하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직 주님만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굽은 곳을 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